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부터 52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입니다. 사울은요, 밤에도 블레셋을 추격해 완전히 섬멸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그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갑자기 제사장 아히야가 그래도 되는지 여호와께 묻자고 제안합니다. 자, 이번 전쟁에서요, 제사장이 처음으로 제사장다운 일을 한 겁니다. 자, 사울은요, 이 제사장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하지만요,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실 그 이유를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저도 궁금한데요. 당사자인 사울은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아마도요, 그는 이 같은 제안을 한 그 제사장을 엄청 추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사장인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 무슨 뾰족한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 그러자 사울은 자기만의 이유를 생각해냅니다. 바로 누군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자, 하지만요, 이 사울의 생각 역시 결코 맞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요, 그걸 확증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분명하지 않은데 딱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게도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 기도에 당장 응답하시기보다는 침묵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이거는요, 사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제가 무슨 범죄를 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또요, 하나님이 이상해지셔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침묵, 그건 정상적인 겁니다. 하나님께는요, 제 기도에 즉각 응답하셔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는요, 제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이요, 하나님의 침묵, 그게요, 제게 하나님의 응답이 될 때도 있습니다. 되게 이런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응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대는 사울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울은 범인을 색출하려고 군대 지휘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 이때부터요, 사울은 자기가 하는 말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댑니다. 자, 39절을 볼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그리고 41절을 보면요,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자, 그리고 44절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자, 이렇게 맹세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하고 여호와께 실상을 보여달라고도 하고 요나단을 죽이겠다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말을 굳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저는요,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요, 그렇게 하면 사울은 자기가 하는 말에 권위가 실릴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그렇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도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요, 하나님이 자기가 원할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하셔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건 믿음이 아니죠. 이건요, 교만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하나님을 마치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부리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이 사울에게만 있을까요? 사실 제게도 얼마든지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요, 하나님이 전혀 상관없는 일에 제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대고 있지는 않을까요? 제 말에 권위 있어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또요, 저도 사울만큼 악한 의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고 역사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저의 이런 모습 역시요, 이게 믿음이 아닌 교만의 발로일 뿐입니다. 늘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말이죠.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침묵에도 귀를 기울이자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할 건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종과 주인의 관계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저와 하나님 사이는요, 사랑받는 자녀와 아버지 사이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성령께서 이 관계를 확실히 보증해 주십니다. 자, 이 은혜 감사하면서도요, 동시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주종 관계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이거는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요, 저는 하나님의 뜻에 제 자신을 맞춰야 합니다. 그분의 뜻에 맞게 행동하고 잘못된 제 생각도 그분에 맞게 바꾸고 고쳐야 합니다. 제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침묵으로 일관하시면 왜 그러실까?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요, 그 침묵의 이유가 제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면 제 뜻을 바꾸고 조정하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이걸 노력이라고 한 이유는요, 그게 그냥 쉽게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수록요, 점점 더 애써서 노력하지 않으면 잘 안 바뀐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침묵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 속에서 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잘 발견하고 따라야겠습니다. 오늘도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 침묵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침묵에도 귀를 잘 기울이고 제 생각을 바꾸려는 노력도 멈추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제 뜻을 맞추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